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시 한번 저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현재는 켄터키 한인성당에서 있고요. 의정부 교구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김영욱이고 세례명은 블라시오입니다. 아침 8시 미사 때 블라시오 성인을 아시느냐?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들어보셨죠? 이영수 신부님. 네. 한국에 있는 블라시오 세례명을 가진 신부님들 중에서 제일 고참 어른 대빵이십니다. 블라시오 성인은 목의 주보 성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짧고 목소리가 큽니다. 어릴 때 기차 화통을 삶아 먹어서가 아니라 블라시오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켄터키 한인성당은 규모가 작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전체 신자분이 한 50명,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해도 50명이 채 안 됩니다. 주일사에는 한 30여 분 신자분들이 오셔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2년 반 이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큰 무대, 큰 미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미사를 거행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제 떨리는 심장 소리가 들리세요? 네, 굉장히 보통 잘 안 떠는데 오늘 굉장히 떨립니다. 이렇게 처음 오는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할 때는 낯설기 때문에, 낯선다는 것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제 선배 신부님 중에 그 신부님도 박 신부님과 같이 군종 신부님을 하셨는데 전라도 광주교구에 군종교구 선배 신부님이 있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라남도 작은 공소에서 그 선배 신부님, 군종교구 선배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거행하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공소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안 계시고 70이 넘으신 할아버님, 할머님들을 이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미사를 거룩하게 잘 지내시고 성체 분배 시간이 됐는데 처음 가는 본당이니까 주임 신부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주임 신부님이 이제 성체 분배를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 30초 동안 성체 분배를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이야기를 하길래 왜 못했느냐 그랬더니 주임 신부님께서 성체 분배를 하러 나가셨는데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시라. 할머니들이 아멘이시라. 그러지라. 그래서 이 서울 촌놈인 저희 선배 신부님이 자기도 따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저도 오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 실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성가 단장님이 오셨는데 질문을 못 여쭤본 게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어도 노래로 하나요? 어떻게 되죠? 제일 많이 쓰는 신앙의 신비어. 저 노래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제들이 미사 중에 이제 성가 말고 미사곡을 노래로 하죠. 대형 방송을 할 때는 보통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을 하고 신앙의 신비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신비여 여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 신부님은 저도 잘 노래를 못합니다. 후배 신부님은 이게 안 됐습니다. 신앙의 신비여, 신앙의 신비여 이렇게 본당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안 돼서 처음에 신자분들이 지금처럼 재밌게 웃으셨는데 저 신부님이 눈치구나, 정말 노래를 못하는구나를 알아차리려면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미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버전의 신앙의 신비어를 하시는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땡, 땡,
하고 이제 반주자가 딱 누르잖아요. 신부님도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날은 미사 때 반주자가 땡 하고 눌렀는데 신앙의 신비여 신자분들이 천사가 하늘 다들 이제 제가 이따가 할 때도 묻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신부님께서 몇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8시 미사나 공소 미사는 시간에 구애를 안 받아도 되는데 10시 미사는 미사 끝나고 어린이 미사가 이어지니까 빨리 끝내달라. 그래서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길게 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짧게 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랬더니 어쨌든 너무 길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짧게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특별히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랬을 때 누구나가 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개는 어떤 것이 아닌가? 회개는 단순한 회한이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지 라는 이런 일회적인 한숨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또한 무섭고 두렵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지고 답답해지는 회개한다 이러면은 막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회개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개의 아주 좋은 비유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하다 그럴까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세요? 12분만 아시네요. 나머지 분들도 아시죠? 네.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막 놀고 쓰다가 이제 굶주리게 됩니다. 돈을 다 쓴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들도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밥을 줄여야 된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화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회개는 뭐 하는 것이냐?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의 길에서 다시금 방향을 팍 하고 틀어서 그냥 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튼다고요? 팍 하고 틀어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의 길에서 그 길에서 향하는 방향을 하고 틀어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진다고요? 좋아지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느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머물면 머물수록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튼튼해집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느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의 관계도 더욱더 좋아집니다. 자, 첫 번째,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거의 유턴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튼 것도 아니고 어떻게 틀어야 되느냐면은 팩 하고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돌아가는 사람들, 삶의 방향을 돌린 사람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돌렸습니다.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누가 있나요? 기억나십니까? 누굴까요? 바울. 네. 바울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의 길에서 어떻게 됐나요? 방향을 팩 하고 돌아서 복음의 선포자가 됐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네.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하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삶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됐죠? 방향을 전환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방향이 팩 하고 바뀌었습니다. 성모님은 어떤가요? 성모님은 본래의 길에서는 사랑하는 요셉 씨와 함께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들 낳고 나자렛에서 잘 살아야지, 그런 삶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됐죠? 네, 바뀌었습니다. 전환이 됐습니다. 단순히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서 소경으로, 거지로 그렇게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던 바르티메오는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눈을 뜨게 되고 용서를 얻게 되고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주리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자기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울부짖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쫓겨났어요. 악령이 쫓겨나서 광야로 마을 때 막 떠돌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 그래서 그 전에 살던 주인집은 어떻게 되어 있나 가서 봤더니 깨끗하게 잘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른 친구 악령을 몇 명? 일곱 마리라고 해야 돼요. 일곱 마리의 악령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의 집을 차지하게 돼서 그 사람이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일곱을 더 데리고 가요.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비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워내는 것이죠. 내 욕심을 비워내고 내 주장을 비워내고 내 고집을 비워내고 내 이기적인 마음들을 비워내는 것이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입니다. 물잔에 가득 찬 물, 그 물이 나의 욕심의 물이라면 그것을 비워내야죠. 비워내고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놔두면 일곱 마리가 더 들어옵니다. 비워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워내면 어떻게 되죠? 다시 채워야 되죠. 뭘로 채워야 됩니까? 네, 성령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즉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비워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 인간 얼굴 쳐다보지 말아야지. 저 인간이 누굴까요? 네, 하여튼 그 인간이 있습니다. 네, 쳐다보지도 말고
안sed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도록 채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우는 시기가 바로 이 구원과 은총의 사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 또 마태오복음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하느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몇 명이요?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 때문에 뭐 한다? 자, 1번 미워한다, 2번 슬퍼한다, 3번 시기한다, 4번 기뻐한다. 야, 역시 이 성장의 수준은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확인했는데 거의 이 미주 지역에서 거의 금메달 수준. 뭐 어려운 대답을 4번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한 명 때문에. 어떤 한 명일까요? 죄인 한 명. 근데 어떤 죄인이죠? 회개하는 죄인 때문에 누가 기뻐합니까? 하느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기뻐합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기쁨이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회개는 무섭고 두렵고 피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채우는 은총입니다. 회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제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본래 나의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정말 창조하시고 기쁘게 보아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하느님의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회개할 때, 하느님께로 돌아갈 때, 하느님을 향해 걸어갈 때, 하느님께 의탁할 때, 의탁하는 태도는 바로 어린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저기 이제 유아방에 지금 한 달 혹은 뭐 돌이 지나거나 이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어린이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엄마 아빠는 알죠.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네,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야 돼서 우는지, 뭐가 무서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를 엄마는 압니다. 아빠도 아시죠? 네. 엄마 아빠가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을 왜 알게 되죠? 교육학 박사라서 알게 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갓난 어린이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잘 차려진 어떤 어린이 유아용품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웁니다. 그 어린이에게 가장 행복하고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가시밭길이든 눈 쌓인 정말 추운 겨울의 밤이든 두렵지 않고 어린이처럼 하느님께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느님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느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동안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드린 이 말씀 외에도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고 어떤 교회가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또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개는 하느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남은 사순 시기 동안 구원과 은총의 거룩한 시기를 잘 보내셔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겨울답게 보낸 사람만이 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순시기를 사순시기답게 보낸 신앙인만이 부활의 기쁨을 할렐루야를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노래를 한 곡 하고 싶다 그랬더니 박 신부님이 제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그냥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준비는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십니다. 목소리는 좋지만 노래는 잘 못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무대에 올려놓으시고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저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들 함께 눈을 감으실까요?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나요? 빈대떡에 빈대 들어가나요? 곰탕에 곰 들어가나요? 개떡에 개 들어가나요? 가래떡에 가래 들어가나요? 신라면에 신 들어가나요? 솜사탕에 솜 들어가나요? 칼국수에 칼 들어가나요? 골뱅이에 골 들어가나요? 감사합니다. 기자에 피 들어가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